샬롬 샬롬. 우리 사랑하는 명학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었었는데 추석 때 어떻게 보냈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갔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가지 못하고 가족끼리 다른 곳에 갔다든가, 아니면 나는 집에만 있었어요, 조금 우울했었어요, 우리 했던 친구들은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냈는지 간에 우리 추석 기간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좀 쉬기도 하고 또 재충전될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기를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 통해서 혹시라도 우울한 사람이 있다면, 난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우울했어요 라고 우리 했던 친구들이 있다면은, 또 우리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그러한 우울한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또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예배로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시작할게요.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PPT 가사를 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날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친구들 명절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또 시골에서 있는 친구들 혹은 계속 집에만 있었던 따로 어디를 가지 않았던 모든 친구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 지켜주시고 오늘 찬양의 내용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찬양의 가사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이신점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입니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눈길이 있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잘 귀 기울여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혹시 한번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나? 어떤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 우리 명학교회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믿게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 우리 교회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가 교회 나가자고 하니까 그래 한번 나가보지 하면서 이렇게 믿게 되었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혹은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니까 그냥 나도 자연스럽게 함께 교회에 나왔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에 와서 친구들과 함께 사귀게 되고 또 예배 드리게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저는 저희 엄마, 목사님 엄마가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되었고, 그리고 덩달아서 교회에 나오게 됐었어요. 두 번째, 아까 부모님이 믿게 되어서 나오게 됐다는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아마 경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치원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이렇게 교회에 모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렸을 적부터 다녔던 교회에 모교에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중학교 여러분들도 있고 또 고등학교 친구도 있을 텐데, 중학교 때 약간 좀 신앙의 경험이라고 그래야 되나? 간증일 수도 있고요. 우리 작년에 우리가 양양으로, 속초 양양으로, 강릉 양양 쪽으로 우리 수련회를 갔었죠. 바로 저도 이제 여름 수련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여름 수련회 때, 지금 꽤 오래 전인데 벌써 한 25년 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수련회 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도 물론 그냥 부모님 따라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녔었는데, 그때 한 가지 신비한 체험을 했었어요. 어떤 신비한 체험이었냐면은, 기도하는데 내 말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흔히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샬라샬라샬라 롤롤롤롤롤 훌롤룰룰 막 그러한 게 저도 모르게 내 의지랑 상관없이, 여러분 의지라고 하는 건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건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가 상관없이 막 이상한 말이 내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말들이 그 수련회 저녁에 기도할 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막 샬라샬라샬라 랄랄랄랄라 훌러룰루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저도 놀래가지고 멈췄어요. 기도하다가 이게 뭐지? 하고 멈췄는데 다시 또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막 이상한 소리들, 동물 소리 같은 거 아니에요. 막 이상한 막 반복되어지는 말들과 소리들, 흔히 말해서 성경에 나오는 방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러한 방언이라는, 저도 나중에 선생님한테, 우리 교회 반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범서가 축하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물을 주셨구나, 바로 그거를 방언이라고 그래. 더욱더 그 방언을 가지고 너가 혼자 기도할 때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렴, 그렇게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때 얘 방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는 것 맞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그냥 친구들이 좋아서, 혹은 아니면은 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찬양이나 예배가 좋아서,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서 밖에 나가서 야외 예배 드리고 놀러가고 수련회 때 물놀이하고 이러한 모든 그러한 일들이 재미있어서 교회에 나왔었는데, 이러한 방언을 체험하고 또 있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보이지 않는 신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최근에 혹시 그 OCN이었나? 여러분 뭐 케이블 TV에서 미싱이라는, 혹시 저는 다 보진 않는데 이게 단편적으로 좀 지나가는데, 그 미싱에 보면은 정말로 이제 그들이 있었다. 정말 이제 죽은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죽은 시체를 찾지 못하면 한 곳에 그 영혼이 약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그런 상상 속의 어떤 드라마이지만 정말 그들이 있었다. 그러한 제목처럼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 뭔가 있구나, 신이 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지나서 대학교에 가서 선교단체의 그러한 곳을 통하여서, 또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또 신앙이 그런 깊어지는 계기가 있어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영상을 함께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거창하게 했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셨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성경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풀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런 복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올라가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마치 유언처럼 말하겠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이 모든 그러한 권세라는 건 권력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권력.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에게 이러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 우리는 검사가 되면은 검사의 권력이 있죠. 또, 그죠?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의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비교가 안 될 만큼 높으신 바로 예수님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보이진 않지만 하늘의 권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러한 권세가 있으니까 너희가 담대하게 무엇을 해라?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모든 민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민족이라고 하는 거는 타문학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민족이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어떤 민족이 있을까요? 또 더 자세하게는 뭐 소수민족, 그러한 뭐 중국 안에도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만 단일 민족이지 우리 중국이나 아니면은 뭐 아프리카 아니면 여러분 인도네시아 같은 그러한 나라에 가면은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섞여 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민족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중에 세례 받은 친구들이 있죠.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이 있지만, 우리 작년에 우리 부활절날 혹은 성탄절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하면서 머리에, 우리 약식으로지만은 이렇게 머리에 물을 묻혀서 물을 뿌리죠. 세례를 하죠. 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내가 우리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이제는 없으니까 11명의 제자에게 너 가르쳤던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면서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이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 우리 최근에 이제 뭐 어제 개천절날 뭐 운전하면서 시위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아니면은 여러분 참 너무나 미안하지만 뭐 광복절, 우리가 8월 15일 광복절 뭐 교회 시위하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교회가 있는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말을 사용하죠. 전도.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특별히 내 친구에게 혹은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형제 자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랑 같은 민족이 아닌 타 문화권, 우리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 혹은 일본, 중국, 가깝게는 일본, 중국, 혹은 멀리는 뭐 인도, 아프리카, 혹은 인도네시아, 뭐 유럽, 여러 민족들이 있죠. 많은 우리와 다른 문화, 타문화권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해요.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민족들에게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러한 전도나 혹은 선교를 저와 같이 뭐 전도사님 혹은 목사님, 이러한 사람들, 아니면 교회 선생님, 이러한 사람들만 할 수 있을까요? No.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누구라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11명의 제자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제자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바로 전도자가 될 수 있다, 너희도 전도해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전도하려면은 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은 해외에 나가서 단기 선교로라도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먼저 내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성 친구가 생겼다고 합시다. 그죠? 내가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너무나 좋아해서 한눈에 뿅 반해서 사귀게 됐어요. 여러분, 그 사귀게 되면 어때요? 그거를 갖다가 꼭꼭 숨겨서 엄마 아빠 몰래, 물론 엄마 아빠한테는 몰래 사귄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친한 친구가 있다면 어때요? 알려주고 싶죠. 막 얘기하고 싶죠. 왜요?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니까. 그리고 이 기쁨을 나누고 싶으니까. 여러분, 슬픔과 기쁨은 여러분 어때요? 나눌 때에 2배가 되고, 또 슬픔은 반대로 나눌 때에 우리 더 이렇게 반쪽으로 줄어드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효과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기쁘니까, 좋으니까, 내가 친구가 생겼어, 내가 여자친구가 생겼어, 내가 남자친구가 생겼어, 내 마음 안에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때에 옆에 있는 친구에게 자랑하고 싶고 나누고 싶죠. 하다못해 여러분, 내가 스마트폰, 최신 스마트폰이 생겼어. 어때요? 그러면 여러분, 친구들에게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딱 보면서 이렇게 스마트폰 이렇게 보면서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정말로 경험하면,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회가 될 때에 사실 나누고 싶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어때요? 사실 나누기가 조금 망설여질 때가 있죠. 왜냐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교회에서 코로나가 많이 터지고, 또 예배 안에서 터지고, 또 광화문 8.15 집회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집단으로, 우리는 안 그렇지만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요즘에는 여러분 어려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 친구와 우리 부모와 또 우리들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될 때에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내 안에 있는가, 혹시라도 없다면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참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려서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이 떨어졌는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지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내용처럼, 가사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느 순간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잘난 사람들은 잘난 대로 사는 것 같고, 돈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사실 그럴 때 저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제가 하나님 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착한 사람들, 저렇게 어떻게 어린 아이들이 요즘에 최근에 라며 형제들이 이렇게 정말로 안타깝게 화재를 입어서,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것들을 뉴스에서 보다 보면은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정을 보니까, 나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실까?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어떠한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경험하시고 하게 난 다음에 그 사랑을 오늘 말씀처럼 모든 민족에게 너무 멀리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은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심판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그 구원의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 자신이 먼저 더 깊이 알고 깨달으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내가 정말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 타문화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명령한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는 것조차 때로는 내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지, 먼저는 내 자신,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점검하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로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무뎌지거나 약해진 친구들, 믿음이 약해진 친구들이 있다면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앞으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에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도 끝나고 내일부터 또 이제 학교에 갈 텐데, 여러분 등교하는데도 여러분 아직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연휴 끝나고 나서도 당분간 한 몇 주 되겠죠. 짧으면 한 주 더, 아니면 혹은 2주 더 그렇게 2단계 방역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다시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대면 예배 드리는 그때까지 여러분들 아무튼 잘 지내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 다음 돌아오는 그 내일부터 또 학교에 많이 가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꼭 학교에 또 잘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는 그날 오늘 생각해 봤는데, 우리 지난번처럼 함께 성경 퀴즈 냈으면 좋겠어요. 성경 퀴즈라서 꼭 성경만 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영상으로 했던 거 성경 40%, 그래도 들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예배 드렸던 거 40%, 그리고 일반적인 성경 40%, 그리고 그다음에 상식 20%, 상식이라고 해봐야 뭐 여러분들이 한번 저에게 문제를 내주면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한 20% 정도 혹은 30% 정도 그 문제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그때는 좀 상품도 받고, 혹은 개인적으로 다가와도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나누면서 함께 대면 예배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잘 지내고 내일 등교할 때도 여러분 힘차게 등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 잘 지내시고요. 또 봐요.